터져가지고 늘 이 찬양 들을 때마다 그냥 안타까운 마음이 있는데, 이 찬양할 때는 저 커튼을 치웠으면 좋겠어요. 커튼만 치워도 엄청나게 의미 살아나니. 그 독일의 교회들은 마이크 없이 설교도 하고 그 찬양도 하는데, 꽤 큰 예배당도 완전히 이 예배당 자체가 이게 스피커처럼 돼가지고 천사가 찬양을 하는 거예요. 공중에서 소리가 들려요. 근데 이게 수고한 분들은 참 죄송한 얘기지만 이 성가대석 저쪽에 저게 구멍이 뻥뻥뻥뻥 뚫리도록 저게 아니에요. 음이 이렇게 나오도록 스피커 역할을 해야 되는데, 제가 신방 갔다 왔더니 저렇게 해 있는 거. 그러니까 음이 유리에서 음이 튀고 그 사이는 음을 잡아먹고 여러분들이 또 옷을 입으셔서 겨울에는 엄청나게 음을 잡아먹어서 이 수준 높은 이 찬양대 뭐라 그럴까, 그 효과라 할까, 이게 그냥 삭감되는 게 영 아주 안타까워 죽겠어요. 그래서 요거 앞으로 조금 뜯어서 고쳐야 됩니다. 제가 고치지 못하고 은퇴해서 참 죄송한데, 여러분의 그 기도와 그리고 지원 속에 2달 반 동안 그 후반 사역 은혜 가운데 잘 마치고 그리고 금요일 밤늦게 이제 돌아왔습니다. 은혜로운 순례길이었기 때문에 오늘 설교 제목을 은혜가 넘치는 순례자의 인생길 이렇게 잡아봤고요. 그래서 사역 보고를 드리고, 그리고 이제 명절이 그 한 주 지나면 이제 명절이 오니, 담임 목사님도 물론 말씀하시겠지만 그 해마다 제가 그 명절을 우리가 신앙적으로 잘 준비해서 그 좋은 기회에 그 상처받고 원수 맺은 가슴도 다 용서하고 치유하고 회복하고, 그리고 열린 가슴에 복음을 신고 오는 아주 전도의 황금 기회가 바로 민속절. 근데 이때에 사단이 선수 쳐가지고 고향 가면서 차 안에서 이 정체 현상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그러다가 그냥 신경 쭉 건드리면은 부부싸움도 하고, 또 애들한테도 그냥 속상한 이거 용어가 튀쳐나와서 아이들도 상처받고, 그래서 상처를 안고 가서 명절에 그 식구들하고 또는 그 친척들 만나서 상처가 그냥 폭발해가지고 상처들만 주고 오는 이런 일들이 참 많아요. 그래서 가족들, 친척들하고 원수되고 오는 경우들이 참 많다. 이게 사탄이 선수친. 저도 2달 반 동안 아주 은혜도 끼치고 은혜도 많이 받고, 그래서 너무 아주 감격스러운 그런 그 여행이었는데, 순례자 인생길인데, 그래서 감동을 안고 왔어요. 근데 사탄이 먼저 알고 딱 어제 저녁에 제 실수지만 이 냄비 찌개 끓이는 거고, 그만 이 판 놓는 게 그게 뜨거운 걸 놓는 게 아닌 거를 모르고, 거기는 항상 그런 게 있는 게 아닌 건데 누가 그냥 그 플라스틱으로 된 걸 이렇게 놨어요. 끓은 냄비를 내려놨더니 이게 이렇게 늘 거기 붙어 있는 걸 모르고 식은 다음에 그거를 올려놓고 내가 끓였더니 그냥 웬걸 잠깐 화장실 갔다 오더니 불이 나가지고 그냥 그 플라스틱 이게 붙어 있갖고 아주 불나기 직전까지 얼마나 연기 먹고 스트레스 받고, 근데 화가 나가지고 막 세상에 이럴 수가 있냐고. 한참 푸바되다 보니까 이게 내 잘못이지 아내 잘못이 아니더라. 근데 그걸 은혜롭게 설교하려고 준비했다가 막 이게 오르는데, 그보다 더 속상한 건 우리 아내가, 난 그 추운 겨울에 다 문을 열어놨잖아요. 그냥 플라스틱 냄새가 꽉 찼으니까 연기가. 그러면 목이 얼마나 아름답게 보존하고 왔는데 그냥 금방 목이 잠기고 막 그냥 또 이빨이 시원찮아서 물렁물렁한 떡국을 좀 해 먹으려고 떡국 가서 밑에 가서 사갖고 왔더니 또 연기가 꽉 찬 거예요. 다 뽑았는데 이게 웬 건가 했더니 우리 아내가 그 밑에 녹아서 타던 걸 내가 아주 기적적으로 껐거든요. 근데 그거 어쩌고 띄어지지 않으니까 그걸 또 태워야 된대요. 그래서 다 타들어. 그래서 할 수 없이 그걸 태우고.
어쩌면 그러나 그럼 태우더라도 나중에 어떻게 하든지 해야지 그냥 그 밤에 꽉 돌고. 근데 아내 입장에서는 그게 오라요. 내 입장에서는 그게 아니야. 그래갖고 열받. 그리고 14시간 그냥 논스톱 비행기 타고 왔더니요. 살도 좀 쪘는데 와갖고 금방 빠지더라. 너무 말라가고 여러분이 걱정들 하셨잖아요. 그 주변에 그 친구 목사님들도 좀 살 좀 쪄서 오라고요. 그래서 2달 반 동안 좀 쪘었어요. 근데 집에 오면서도 빠지더라. 이제 사역 보고입니다. 그 전반기는 그 알바니아하고 독일 쪽에 거기 가서 나름대로 이제 사역을 했고, 후반은 온두라스하고 이제 그 동부 쪽을 그 교면 사회의 그 목회자 세미나, 그리고 성도들 가정 설교도 하고 상담도 하고 세미나도 하고 아주 타이트한 시간에 2달 반 동안 2주간만 제가 그 딴 특별한 일 때문에 설교를 못하고 계속 설교하면서 세미나 하면서 다녔습니다. 그 온두라스라고 하는 그 나라는 여러분도 아시는 대로 아주 가난한 나라입니다. 우리나라 6.25 사변 때 같은 나라입니다. 근데 거기 그 장동진이라는 이 선교사님이 그 교민 중심으로 목회를 하시면서 원주민 선교를 하셔서 12개 원주민 교회를 개척을 하셨어요. 그리고 저희 아들 목사 원정훈 목사님 그 에덴 장로교회에서 오래전부터 집중적으로, 다른 데도 하지만 집중적으로 거기다 에너지를 쏟아서 그 어린이부터 노년까지 여름방학 때 꼭 거기 가서 그 단기 선교 훈련들을 시킵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들, 청소년들도 그 자기들 생애를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그런 결단들을 할 만큼 아주 선교 훈련장이에요. 그래서 아주 너무너무 아주 바람직한, 막연하게 돈이나 좀 몇 푼 주고 무관심한 게 아니라 전 교인들이 거기를 거쳐서 현장을 경험하고 오는 아주 좋은 곳입니다. 근데 이 장동진 그 선교사님은 그 할렐루야 교회 재정 장로님이 계셨는데 아주 그 돈분도 있으시고 세계를 이렇게 막 누비던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어떻게 거길 갔냐면은 대학교 입학할 때 대학 시험을 쳤는데 떨어지고 계속 떨어지고. 근데 한 번은 봤더니 미달학과가 있더래요. 그 미달학과가 서바나 어학과, 아주 생소한 거죠. 자기도 원치 않는 학과지만 거기 미달이니까 저기나 누워보자 해서 그 미달된 그곳에다가 해서 이 양반이 대학을 나온 거예요. 서바나어를 이제 전공을 한 거죠. 근데 묘하게 하나님이 대학 떨어지고 미달된 학과 공부를 했지만 하나님은 그걸 쓰신 거예요. 그 온두라스가 바로 이 서바나 그 어권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대학 4년 동안 배웠고 현지에 가서 또 뭐 이렇게 사역하시다 보니까 얼마나 강의를 유창하게 통역을 너무너무 잘하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쓰시더라고요. 너무 귀하게 쓰세요. 근데 이 교회에서 지원하는 교통비 제 거는 교회 거로 하고, 그 다음에 그 세미나 하는 동안에 원주민 목회자 가족들 그 세미나 모든 비용들을 바로 여러분들의 피와 땀과 눈물로 가져간 그 헌금 갖고 가서 이제 썼습니다. 그리고 목회자들 그래서 세미나 끝내고 같이 또 제가 식사 대접을 하고, 그전에도 LCL 공부할 적에 뉴욕 같은 데도 가면은 제가 이렇게 몇 마디 하고 그다음에 식사 대접도 하고, 제 위치가 그런 위치예요. 나가면 이제 돈을 씁니다. 대접도 받지만. 그러면은 얼마나 그게 그 수평적 은혜, 그리고 수직적 은혜가 조화를 이루는, 풍성하게 되는. 근데 이 온두라스가 정치가들이 제대로 정치를 못해 그런지 우리 기업이 한 40몇 개가 있었는데요. 그래서 교민교회가 아주 활성화되고 아주 이게 개척도 잘 했는데 지금은 다 철수하고 4개밖에 안 나와요. 그래서 그 교민교회 숫자가 적고 여러 가지로 선교 원주민 교회 지원이 아주 힘들고 어려워요. 그래도 이 목사님이 얼마나 열심히 사역을 하시는지
신학교까지 만들어서 그 목회자들 계속 재교육을 시키고 계속 시키고, 그러니까 한국에서 교수, 목사, 부자가 와서 특별히 인터넷 강의를 한다 하니까 다른데 신학교 총장 분이 오셔서 첫 시간부터 끝 시간까지 같이 쫙 강의를 듣고 아주 제 강의를 얼마나 아주 도와주셨어요. 그분들이 얼마나 눈물겨운지. 강의하다가 제가 그 청소년 때에 그 핍박받고 고통당하면서 그 추운 겨울 예배당 가서 기도하려고 했더니 문이 잠겨서 그 추운 그 밖에서 무릎 꿇고 울면서 복음 증거하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 기도했던 것이 응답이 돼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목사로 만드셨다. 그리고 성탄 전야에 찬양을 그 캐롤이 아니라 험한 시험 물속에서 나를 건져주시고 그냥 그때 그냥 기도였. 그러면서 눈물을 흘려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러 오시고 주님께서 구원하러 오시고 정말 평화를 주러 오셨다면 지금 내게 평화가 필요합니다. 위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걸 불렀는데 뒤에 사람들은 막 핀잔을 주고 막 난리가 나. 저를 아는 분들은 함께 울고. 근데 저는 그 찬송을 부르는 적에 주님의 평화를 진짜 테러킹 사탄에 의해서 상처받은 이 심령이 피스킹 예수님의 그 평화, 세상에 줄 수 없는 하나님의 평화로 마음을 체험받는 그런 체험을 했던 거예요. 그랬더니 그 선교사님이 그 찬송을 틀재요. 강의 도중에 틀었더니 한국 찬송가 사부 합창으로 얼마나 은혜롭게 아주 꽉 차. 그걸 부르는데 그냥 도대체 눈물이 나서 부를 수가 없어요. 한없이 그때 일을 생각하고 그냥 울었습니다. 울다가 너무 주체할 수 없어서 뒤로 돌이켜서 흑판 쪽을 보고서 울었더니 그 총장님이 쫓아나와 가지고 끌어안고 함께 눈물 바다가 됐더니. 그래서 제가 6.25 사변 나고서 이북에서 내려와 갖고 먹을 게 없어서 9살, 10살 때 남의 집 꼴을 비워주는 머슴을 했던 그런 이야기도 했고, 그러니 했더니 우리 아들이 저 뒤에서 그 전부 체크하더니 다음 주 자기네 교회 가서 자기도 사역 보고하면서 그 얘기를 해요. 그래서 문자가 왔어요. 아버지 지난주일 설교인데 한번 들어보라고. 그 설교를 들으면 저는 얼마나 또 은혜가 되고 또 울었는지, 그 애비에 대해서 몰랐던 부분을 또 새롭게 알면서, 그래서 그 교회는 그 교회대로 아주 은혜의 눈물 바다가 된. 그래서 제가 떠날 때도 제 나름대로 눈물을 흘리면서 떠났습니다. 근데 돌면서 가는 곳마다 세미나 하면서 설교하면서 상담하면서 얼마나 우는 자들과 함께 울고 또 웃으면서 저도 치유받고 그분도 치유받는. 그래서 눈물 속에, 감사와 감격의 눈물 속에 그 2달 반을 산. 그래서 그 세미나가 일주일 동안 잘 마치고, 특별히 아들과 제가 그 바쁘게 모두 살아가는 그런 삶이었지만 한 방에서 한 주간 동안 같이 침식하면서 깊은 대화를 나누면서 부자의 그 정의라 할까, 그런 걸 아주 풍성히 나눴고요. 처음으로 깊이 나눴고 너무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와서 사역을 마치고 우리 아들은 포트랜드로 가고 저는 어거스타로 이제 갔습니다. 딸네 집을 사유하고 딸하고 얼마나 잘해주고 거길 자주 들렀기 때문에 그 성도들도 우리 성도 같아요. 너무너무 사랑을 많이 베풀어주고 그냥 목사님들마다 그냥 서로 끌어다가 설교시키려고 그러고 세미나 시키려고 그러고 대접을 하는. 그 어떤 그 교회에서는 그 정초 집회를 3일 동안 하는데, 제가 강사로 이제 뛰는데 그 교회에 방송 담당하는 여자 권사님인데 원용순이라고 해요. 원씨예요. 원씨들은 특징이 뭡니까? 착하죠. 착하게 생긴 그 원용순 권사님, 크리스마스 카드를 이렇게 그냥 주면서 목사님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안에 딱 봤더니 $100, $100딱 들어. 사모님 보고 맛있는 거 드세요.
은혜 끼치러 갔다가 받으면서 내가 감동을 받고 은혜가 되고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또 이 종씨 목사가 와서 그전에도 거기가 제가 며칠 동안 가정 세미나를 했거든요. 한 10몇 년 전에. 그냥 너무들 좋아가지고. 그래서 다 집회 끝나고 났더니 어떤 권사님 부부가 자기네 또 양복 좀 비슷한 거 하는 분인데 갔더니 그 콤비 그냥 기도해달라고 축복 기도 좀 해드렸더니 그걸 옷을 하나 주더라. 너무너무 좋은 옷인데 입으니까 몸은 맞는데 이 팔디기가 길어. 그러니까 이게 누구 차리가 됩니까? 팔긴 아들놈이 가지고 아들한테를 보내고 이렇게 넘치는 사랑을 받고, 또 다른 또 감리교회 그 교회는 그 젊은 목사님인데요. 우리 여러분들도 설교 은혜로 문을 부르신, 아까도 불렀던 사랑의 종소리 김석균 전도사, 작년에 목사 안수 받았어요. 우리 신학대학원 5년을 공부한 친구입니다. 참 정말 아끼고 사랑스러운 참 제자인데 얼마나 큰 사역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근데 제가 그거를 카페에 은혜가 되니까, 그리고 참 귀한 동역자가 사역하는 거 좀 이렇게 함께 쉐어링하도록 그걸 카피해서 나눠주고, 이거 전부 성도들 나눠갖고 같이 부르자. 그러면서 그전에 제가 얘기했잖아요. 요 서울 구치소에 여기 극동방송 김장한 목사님이 설교하러 가셨는데 어떤 뚱뚱한 여자가 간증을, 그게 바로 장영자 여사. 제주도에다 가장 큰 불상을, 세계적인 불상을 세우겠다고 콩도 쳤더니 불교 골수원자, 한국 경제에 아주 흔들었던 여자 있잖아요. 금융 아주 문제. 이 여자가 감옥에서 새벽에 옆방에서 사랑의 종소리 그 노래가 주께 두 소원 비나니 어떤 여자가 부르는데 얼마나 그게 곡이 아름답고 가사도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간소한테다가 얘기해갖고, 나 저 노래가 너무 아름다운데 저 노래 좀 배우고 싶은데 저 참여하고 노래 배울 동안 한 방에서 있을 수 없느냐. 특별 퀴즈로 한 방에 넣어. 근데 이 여인도 그 감옥 안에서 변화가 새삼이 된, 그 노래를 같이 이렇게 가르쳐 주면서 전도를 한 거죠. 그래서 그 장영자 여사가 예수 영접하고 변화받고 새삼되어서 김장한 목사님 설교절에 이 여자가 간증을 했다는, 그 내용과 함께 김석균 전도사가 어느 해 MBC에서 그 해에 가장 아름다운 곡, 이렇게 이제 시상식이 있었잖아요. 아주 대상을 받을 수 있는 그건데, 하나님이라든가 보혈 이런 종교적인 그 단어만 빼버리면 선생님 작품이 이번에 대상을 받으니까 좀 그 가사만 좀 수정해달라고. 그러나 그것을 수정하면은 어떻게 됩니까? 바로 십자가를 포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내 상황이 어떻든지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내 상황은 내 상황이에요. 내 상황과 하나님을 동일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어렵고 힘들수록 하나님은 진실하시고 그 약속도 영원하시고, 그러므로 하나님이 변하지 않는 나도 신앙의 변함은 안 되고 신앙의 흔들림은 안 되고 신앙의 현재성. 그래서 믿음의 진실을 위기가 올 때에 내가 손해가 날망정 그것을 수용하는 것이 그게 십자가 지고 가는 거예요. 딴 거 없어요. 우리는 방황하는 인생이지만 나는 수리자 그 가사 고칠 부분이 나오면 방황하지만은 그건 사실 고쳐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방황하는 인생이 아니라 영광스러운 순례자의 길을 가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워도. 왜? 목적지가 천국이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어렵고 힘들다고 상황윤리에 빠지고, 요거는 내가 손해나니까 요거는 내가 좀 한 다음에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회개하죠. 이런 식으로 예수를 믿으니까 우리의 삶의 상황 속 순례자 인생길이 은혜롭지 못하고 하나님의 수직적 은혜, 수평적 은혜의 통로가 막혀버린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인생의 위기가 왔을 적에, 신앙과 사명의 위기가 왔을 적에 신앙적 결단을 내리는, 사명적 결단을 내리는, 그게 목색된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는 하나로 족한 것. 예수님이 2000년 지신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셨잖아요. 하늘에서 구원. 오늘 우리의 십자가는 뭐냐? 주님 뜻대로 살려고 할 때에 오늘 말씀대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적에 여러 가지 사탄의 유혹이 있고 인간관계를 통한 세속적인 여러 가지 유혹과 이 요동이 있을 적에 신앙적인 결단을 내리는, 그게 뭡니까? 난 예수와 함께 2000년 전에 나의 옛사람은 십자가에 죽었다. 죽은 거로 여기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 지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김석균 전도사가 자기가 그 수백만 원 상금도 타고 아주 명예가 엄청나게 올라가는 엊그제 되는 그 좋은 찬스인데 노하고 거절했잖아요. 바로 그거예요. 얼마나 멋있습니까? 그게 제가 신대원 동문회 회장할 때 학교에서 그 동문회지의 그 원고를 갖고 왔더라고요. 그걸 실은 거예요. 내용이 너무 은혜로워. 그걸 카피해서 가는 곳마다 제가 카피해서도 쓰고 다니는 겁니다. 너무너무. 그게 바로 친구 복음성가 가수 친구 결혼식 때 부르려고 작사 작곡 창하려고 했던 얼마나 은혜로워요. 그래서 대상 탈 테니까 가사만 바꾸라. 그래서 그럼 나 안 가겠다.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나는 그렇게 할 수 없다. 그럼 대상 못 받습니다. 상 못 받아도 좋다. 그럼 나 안 가겠다 그랬더니 그럼 일단 가사 수정 안테 상은 못 받을 거로 아시고, 왜냐하면 이건 일반 방송이기 때문에 종교적인 특성이 드러나면 안 되기 때문에 안 된다는. 좋다. 그래서 60여 명의 오케스트라 가지고 자기가 지휘하면서 듀엣으로 그 불러. 대상은 못 받았지만 누가 영광 받았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받았어요. 누가 승리했습니까? 김석균이가 승리한 거. 김석균 승리는 주님의 승리예요. 이게 바로 목수된 십자가를 지는 겁니다. 이게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이 담임 목사님이 말씀대로 또 하시겠지만 구정 명절을 앞두고 우리가 좀 은혜로운 순례길이 되기 위해서는 정말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오늘 말씀을 우리가 본받지 않겠냐. 그래서 그 감리교회 가서 제가 이거를 함께 부르면서 그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 담임 목사님이 나가서 다시 또 부르면 그 노래를 부르면서 우는 거예요. 그러면서 무슨 얘기냐면은 내가 오늘 목사님 이 찬양을 통해서 그리고 설교를 통해서 너무너무 회개가 터졌다니. 결혼 서약했던 그거에 다 내가 지키지 못하고 부도내고 깨뜨렸다니. 그래서 담임 목사가 울면서 회개하니까 성도들도 같이 울면서 회개가 터지. 함께 울면. 그리고 또 부르자고 해서 또 불렀어요. 끝난 다음에 이 목사님이 그냥 목사님 언제 또 오시나요? 언제 또 오시나요? 또 말씀 좀 나눴으면 좋겠다고. 이게 바로 하나님의 수직적 은혜, 수평적 은혜를 함께 나누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씀을 증가하는 하나님의 종도 치유받고 회복받고 그분들도 치유받고 회복받고 바로 그겁니다. 이게 바로 수평적, 수직적 은혜의 조화를 이루는 크리스찬의 삶의 진실이 아닌가. 너무너무 감동스럽고 또 어떤 분은 여러 가지 과거로부터 자유하지 못한 정신적 감옥에 갇혀있는 여러 차례 상담을 해주고 그리고 그 상담을 하고 기도해 준 다음에 결단하고 앞으로 이렇게 살겠습니다. 신앙생활 하다 보니 교회를 못 나가고 방황을 하는. 제가 시를 가는 데마다 제가 시를 써서 상담해 준다면은 그 상담의 내용들을 시로 만들어서 이렇게 기도문으로 기도하고 해줬더니요. 눈물 펑펑 흘리고 치유가 일어나요. 그래서 그분은 냉장고에다가 그 시를 붙여놓고 아침 저녁으로 읽으면서 기도한다고 그래요. 치유가 일어나요. 그래서 그분을 방황하던 그분을 어느 교회에다가 이렇게 잡아매주고 그리고 이제 뉴저지로 왔습니다. 뉴저지 가기 전에 리치몬드를 들러 거기 우리 성도 가정에 한 가정이 있어. 거기 갔더니 그 젊은 친구 한 사람이 원씨 이름이 원일이더라고. 우리 교회도 원일 집사가 꽃 같은 원일이에요. 그 친구의 사랑을 또 2주간 동안 많이 받고 그리고 이제 우리 최머림 목사 최무송 그리고 오정범 권사님 계신 뉴저지에 우리 교회 목사 가운데 4호 목사입니다. 먼저보다 교회가 많이 부흥됐고요. 아주 목회 참 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가면서 이놈의 제 현찬원 이빨이 빠져버리게.
여기 앞니가 빠지니까 그렇게 보기가 흉했지. 우리 그 최무림 목사 기가 막히게 목사님 안녕 들어왔더니 이제 이빨까지 늙네요. 그러더니 차를 태워서 어디론가 눈보라치는데 막 한참을 갔는데 치과 의사 하다가 목회의 길을 접어든 분이에요. 목사를 하는데 목회가 안 되는 거예요. 고민하다가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하니 너는 본래 직업이 치과 아니냐? 너는 치과로 돌아가라. 그런 응답을 받고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은 목회하니까 안 되는데 치과 기술을 가지고서 돈 버는 게 목적이 아니라 너무너무 가난하고 어려운 분들 많잖아요. 마약 중독자, 이런 폐인 같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이빨 관리 안 해서 엉망입니다. 이런 불쌍한 사람들을 무료로 이제 치료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복음을 전하니까 복음이 들어가고 예수님 믿게 되고, 다시 치과를 개업하면서 이런 그 문제의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을 무료로 하면서 전도하니까 이게 되는, 그게 다시 교회가 아주 잘 하고 계셔요. 근데 그 목사님한테는 난리 끌고 간 거예요. 그래갖고 우리 이료 장로님한테는 그냥 아주 귀찮은 그 손님 아닙니까? 제가 돈도 안 받고 해주는 귀찮은 손님인데 이빨이 하도 빨리 망가지니까 그냥 감당을 못하는. 그랬더니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이게 이빨이 몇 개가 빠지고 나니까 이 밸런스가 안 맞아서 그런지 자꾸 다른 것들도 이렇게 그 힘이 없어서 흔들리는데 걱정되더니 목사님 밸런스가 안 맞아 그런 게 아니라 전부 이렇게 조사해보니 아주 목사님이 이빨 빠져나가는 것은 아주 자연스러운 현상이라는, 아주 지극히 정상이라는, 점점 빠져서 난 속상한 게 자연스러운 거예요. 왜냐하면 이빨이 하나 둘 빠졌으면은 틀니를 하거나 임플란트를 하거나 별짓다 해도 세월과 함께 점점 약해져 가지 튼튼해져 가지 않는다 이거죠. 그런데다가 너무 딱딱한 거 씻고 하다 보니까 저도 그냥 가가지고 얼마나 대접 잘 봐. 그러니까 이빨은 약하다 보니까 씹지 못하니 그 좋은 음식 다 먹지도 못하고 물렁물렁한 것만 주로 먹고. 그래서 딱 보더니 다 빼야 되겠다는 다 빼야 돼. 그래갖고 여기 빠진 거 여기 몇 개 있는 것들을 임시변통으로 해주더니 임시변통으로. 그러고 나서 돈을 좀 내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옆에서 최 목사님 4,000불 내래요. 농담으로 헌소해요. 돈 한 푼도 안 받고 그냥 해줬어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자기는 자기 형제들도 안 해준, 친척들도 절대 안 해준, 자기 교회 장로님도 안 해준. 왜? 최선을 다 해줘도 오해를 받고 욕을 먹는다. 정상인데도 치과 뭐라고 그러냐? 의료 사고처럼들 오해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네 그 친척이고 이 사람들 딴 데 가서 돈 내고 하라고 그러지 자기가 안 해준다. 오해를 한다는 거예요. 거기서 제가 또 진리를, 그래서 치과의 원장님들이 오해를 많이 받고 애매한 소리 많이 듣는구나. 그걸 제가 깨달았어요. 그래서 이래서 저래서 그냥 감사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이 뉴저지에서 그 2번 설교하고 그리고 이 성도님들 이 사랑 참 많이 먹었어요. 아주 오래전에 그 애쉬랜드 공부할 적에 그 교회 몇 번 가서 세미나 할 때에 아주 이혼 직전까지 갔던 이런 가정들이 치유가 되고 회복이 돼가지고 지금은 교회 중직자가 돼. 우리 부부가 하면 얼마나 대접을 잘해줄. 너무 지금 아주 연합 사역들도 많이 하는 큰 건물. 그리고 제가 이 KBS 그 기독신우회 그 지도 목사 2대 지도 목사로 있을 때에 같이들 그렇게 신앙생활 하면서 바이블 사대 했던 그 총무인데 그 KBS 엔지니어인데 그 최 목사님이 소개를 하면서 한참 얘기 듣다 봤더니 그때 그 총무했던 친구예요. 애들 깜짝 놀라. 선교사가 돼서 전국에 선교하다가 딸이 거기서 유학을 하고 있어서 거기 와 계시더라고. 그래서 2주 동안 그분하고도 아주 좋은 사랑을 나누고요. 또 제 나름대로 그분에게 또 격려해서 또 지쳐 계시더라고. 그래서 용기를 심어주고 또 제 신학대 학원에서 이 공부한 제자 가운데 세계에서 제일 건전한 그 외기라고 하는 WE
선교 단체가 있습니다. 너무너무 건강한 단체. 우리 교회에서 지원하는 황태현 선교사가 외 선교회에서 파송의사입니다. 그런데 필라델피아의 그 본부에 거기서 이 선교사 부부가 거기서 사역을 하고 있더라. 거기까지도 안내받아가지고 함께 그 세계 선교 정보도 나누고 같이 사진도 찍고, 사진 찍은 거 참 많은데 오늘 사진을 못 가는데, 그래서 서로 격려하고 위로가 되고 힘을 얻고 왔습니다. 그리고 필라의 그 유명한 그 극장이 있잖아요. 아주 대작품만 뮤지컬 하는 뭐 요셉이라든가 모세라든가. 먼저는 요셉을 봤는데 이번에는 모세를 봤어요. 그래서 이 뉴저지 목회자들 세미나하고 식사 대접해드리고, 그리고 또 저 뉴욕으로 가면은 우리 교회에서 훈련받은 김정희 목발 짚은 그 장애인 김정희 전사님이 있잖아요. 그 최 목사님하고 우리 같이 만나가지고 식사 나누고. 제가 다닐 때마다 작년에 그 독일 갈 때도 그랬고, 보따리 때문에 얼마나 그 스트레스 받았다. 이번에도 보따리 조금 갖고 간다고 했는데 보따리가 많이 가. 또 겨울 두 사람 입을 껐다 보니까 옷만 또 두 박. 나 몰래 꽁쳐놓은 것들 가는 데마다 뭐 풀러주고. 마지막 뉴욕에 가서도 우리 장병근 목사라고 그 개척한 친구예요. 그거하고 김정혜 전사 만나. 우리 집 양반이 뭘 꽁친 걸 주는데 보니까 멸치 뽕다리 거기까지 뉴욕까지. 그러니까 얼마나 꽁쳐갖고 때가 어느 세계화된 시대에 다 있잖아요. 그런데도 그걸 갖다가 나한테 그렇게 구박받으면서 공항에 나가는 보따리 오바돼. 근데 그 김정희 전사님 만나서 함께 식사하고, 그 다음에 극장에 가서 국제시장을 보면서 또 울었습니다. 국제시장 6.25 그 흥남 철수 그거를 배경으로 한 그 영화 아니에요. 그래서 좀 문학적 예술적 가치로 점수 한 70점짜리밖에 안 되지만 역사성을 드러낸 건 한 90점 정도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국제시장 보신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보신 분들. 예, 보신 분들 계신데 좀 보세요. 왜냐면 메마른 가슴 좀 눈물 좀 뽑으셔야 이렇게 치유가 일어나. 눈물겨워요. 정말 눈물겨워요. 나 그거 봤더니 그 얘기는 할 필요 없고, 그렇게 해서 웃기도 많이 웃고 눈물도 많이 흘리고, 그래서 은혜로운 이 그 순례길을 2달 반 동안 잘 하고 왔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서 몇 말씀만 드리고 맺히겠는데요. 보면은 이제 명절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가 신실한 믿음을 가지고 사람들을 만날 때, 그분들이 거칠은 사람이든 뭐 어떤 사람이든 그들의 모든 행동에 대해서 진짜 책임은 내게 있는 거예요. 내게 있는. 못된 짓을 해도 내가 어떤 반응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딜 가든지 오늘 이 말씀대로 우리가 붙잡고 살자. 그래서 미리 좀 우리가 준비하고 이 민속절 순례길을 다녀오셨으면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골로새 3장 앞부분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다시 살아난 성도라면 땅의 일에 마음 뺏기지 말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백성답게 천국 소망을 갖고 영광스러운 순례자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베드로 사도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핍박받고 흩어진 나그네를 향해서 나그네 인생들아 정신 차려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종말론적인 신앙을 가지고 살라고 합니다. 12절 보면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만큼 다른 사람에게 너그러운 마음을 가지라고. 부드러운 마음. 그 너그러운 마음의 실제가 뭡니까? 친절하라, 겸손하라, 온유하라, 인내의 마음을 가져라. 바로 그런 겁니다. 친절한 말. 그래서 이번 명절을 여러분들이 언어 훈련을 잘 하셨어요. 사랑의 언어, 감사의 언어, 축복의 언어, 생명의 언어, 치유, 회복의 언어, 소망의 언어. 말 한마디가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잖아요. 아주 산적같이 생긴 사람이 말 한마디 잘 해가지고 그 예쁜 아내를 자기 아내로 평생 삼는 결혼 성락도 받아야 되잖아요. 그런 사람이 이 안에 있어요. 예배당 안에. 생기기는 산적처럼 날강독처럼 생겼는데
예쁜 아가씨는 어떻게 말을 했는지 그 아가씨가 자기 일생을 그 날강도 같은 사람한테 맡겼더라. 산적 같은 사람. 말 한마디에 일생을 맡기는 결혼 승낙도 하고 말 한마디 때문에 상처받고 이혼도 하는 언어의 생명력이, 위력이 이렇게 무서운 겁니다. 이번 명절에는 치유받은, 상처받은 가슴들을 치유하는 치유 언어, 이게 우리가 좀 부드러운 언어로 우리가 살아야지 않겠는가. 그 다음에 겸손, 억지로 겸손은 위선입니다. 하다가 그만두면 이건 교만이에요. 겸손의 꽃은 내 자아가 죽고 썩어서 밑거름돼서 피어나는 것이 겸손의 꽃이에요. 그리고 온유함. 세상은 내 맘에 드는 사람이 별로 없죠. 그런데 주님은 뭐라고 합니까? 모든 사람 앞에 온유하라는 거죠. 그 모든 사람들까지 품고 사랑하라는 거예요. 내 맘에 못마땅한데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성경은 내 마음 갖고는 안 된다.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너희 중에 이 예수의 마음을 품어라. 온유와 겸손의 예수님의 마음을 품을 때만이 가는 십자가의 마음입니다. 그리고 인내하는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대하라는 거죠. 상대가 변할 때까지. 우리가 교동문 쭉 했죠. 사랑은 오래 참고, 그리고 기다리고 참고 인내하는, 인내와 기다림, 이게 우리 기독교 신자들에게 있어요. 조급하면 문제가 생깁니다. 폭발합니다. 그래서 참 사랑은 나와 다른 사람들을 끝까지 참아주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은 오래 참습니다. 그래야 사고가 안 납니다. 또 13절 보면 나에게 상처 주고 해를 끼친 사람들 화내기보다는 용서하고 품어라. 주님이 우리를 용서한 것처럼 우리도 품으라는 것.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나타났잖아요. 그래서 죄를 용서하신 하나님께서 너희는 서로 용서하라고 또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내가 미워하는 원수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십자가를 지신 거죠. 그래서 원수 사랑은 하나님 사랑이에요. 왜냐하면 내가 원수 같은 사람이 있을 때 하나님은 그 원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을 내가 미워하면 하나님을 미워하는 게 되는 겁니다. 그를 사랑하면 하나님 사랑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요셉의 상을 보면요, 형들이 자기를 팔았지만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 가운데 가는 곳마다 그는 형들을 원망하지 않고 불신앙에 빠지지 않고 신앙의 현재성을 잘 유지했어요. 억울한 상황, 위기의 상황, 불행스러운 상황 속에서도 요셉은 이 끓는 감정으로 자기를 바라보는 형놈들을 생각하고 바라봤으면 지글지글 분노 감정이 끓죠.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보, 죄의 유혹일 적에도 내가 하나님 앞에서라는 말을 씁니다. 그래서 감옥에 들어가도 성경에 보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니 임마누엘 신앙을 가졌던, 전옥에게 은혜를 입었더라. 감옥에서 나온 건 아니에요. 금방 억울한 게 해결된 건 아닙니다. 감옥에 있지만 감옥 안에 주님이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상황이 감옥 같다 할지라도 성령으로 우리 심령 속에 주님이 계시잖아요. 그럼 그분과 더불어 우리는 임마누엘 은총 은식을 가지고 살아가야 돼. 그래서 오늘 마지막 끝부분은 성령님을 슬프게 하지 말라, 성령님을 섭섭하게 하지 말라. 그 에베소 4장에 보면 그게 쫙 나와요. 거기다 구체적으로 나와요. 그래서 우리는 내 상처 준 사람을 먼저 보면 우리는 용서할 수 없고, 그러나 하나님의 원수를 향하던 나를 이처럼 사랑하셔서 십자가를 지불하신 그 주님을 바라볼 때에, 주님을 바라보고 나에게 상처 준 사람을 바라볼 때에 그를 용서하고 품을 수가 있는, 이것만이 해결되는 것. 이번 구정 명절이 바로 그런 명절이 우리가 되어지겠냐, 바로 그겁니다. 14절 보면요, 무엇보다도 서로를 사랑하고, 사랑은 모두를 묶어주는 온전한 띠라고 그랬죠. 온전한 띠. 제 인생의 신비로운 체험들 가운데도 힘들고 어려도 다른 사람을 돕기 위해서 노력하고 상담도 해주고 베풀었던 것 하다 보니까 내 문제도 자동적으로 해결된 것을 제가 체험해요. 아주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는 베풀 때는 베풀고
나눌 때는 나눠야 합니다. 그래서 이번 순례길도 작은 예수로 예수의 마음 품고서 하지 않겠냐. 나의 나됨을 지키는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뉴저지의 그 어떤 권사님인데 아주 귀한 분들인데도 둘이 마음에 안 맞아. 그래서 담임 목사님이 그 두 분들 때문에 너무너무 힘들어. 어느 편을 들 수가 없고, 그래서 특별 상담을 요청해서 제가 상담해주고 또 해주고 또 해주고 또. 자아가 깨져서요, 그 원수 같은 사람을 용서하고 끌어안으려고 하다 보니까 통곡을 하고 울더라고요. 그리고 내 마음 나도 지킬 수 모르는데 목사님 변치 않도록 계속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제가 끌어안진 못하고 손만 잡을게요 했어요. 그래서 아닙니다. 끌어안아야 치유가 됩니다. 근데 내가 상담하고서 설교하고 끝났더니 그 설교가 연결됐거든. 아니나 다를까 그분이 가서 끌어안아. 그래 화해가 이루어져. 그때 최 목사님 사모님이 날 봐서 끌어안으면서 목사님 성공했다고 너무너무 기쁘다. 끌어안으니까 저쪽에서 그냥 못된 일이라고 하면서 자기 사람 만들어서 공격했던 그분이 녹아나는. 그래서 그날 저녁에 그 끌어안김을 받은 그 권사님, 그 양반이 저녁을 사더라고요. 그래서 최 목사님 부부, 우리 부부 해서 같이, 그래서 6명이 식사를 하는데 얼마나 맛있는지. 원수 같은 이 사람들이 화해하고 나니 뉴저지 가서 제일 큰 것은 바로 그거였어. 그때 목사님 부부가 너무 좋아, 너무 해결 안 돼서 공동체가 너무너무 몸살 앓았다는, 바로 그겁니다. 우리는 끌어안아야 됩니다. 사랑의 보자기로 품을 때에 모든 것이 해결되는. 그래서 우리는 현대인들이 가장 그 힘들어하는 게 뭐면 아이들부터 노년까지 사랑을 못 받아서 배고프고 목말라 하는 몸부림듯이 가족 간에. 그래서 각각 자기 책임에 충실해야 할 것을 성경은 말씀합니다. 배우자, 부모, 자녀에게 돌아갈 몫을 제대로 돌릴 줄 아는. 어떤 아이의 일기장에 그런 게 있습니다. 엄마가 있어서 좋다, 나를 예뻐해 주니까. 냉장고가 있어 좋다, 먹을 게 많으니까. 강아지가 있어 좋다, 나와 함께 놀아주니까 너무너무 좋다. 아빠는 아빠 하다가 아빠는 왜 있는지 모르겠네. 그러니까 돈은 벌어오겠지만 자기하고의 커뮤니케이션이 안 된 거예요. 바쁘게 살다. 이 교면 사이가 바로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아니나 다를까 거기 어떤 아이가 초등학교 1학년짜리가 아빠를 딱 이렇게 끌어당기면서 아빠 나하고 얘기 좀 해. 왜? 그랬더니 지난번에 내가 아빠 대화를 했더니 귀만 주고 눈은 텔레비전만 보고 있었지. 계속해서. 나는 계속 나를 보길 원하는데 눈은 항상 텔레비전만 보고 귀만 나한테 줬잖아. 어떻게 어른이 내가 이렇게 했고 진지하게 얘기하면 들어줘야지. 마음과 마음이 오고 가야지.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고. 핀잔을 되게 받아대요. 바로 그겁니다. 종종 우리도 귀로 듣고 눈은 다른 거 보는, 이건 아닙니다. 관심을 그래서 상담하기 위해서 솔라가 있어요. 솔라, 시스퀘어, 오늘 오픈 마인드. 그 다음에 L은 listen carefully. 그 다음에 L은 attention well. 마지막 R은 right response. 한마디로 말하면 마주 앉아서 눈동자고 마주치고 마음을 열고 진지하게 들어주는, 바로 그런. 이번 명절에는 이렇게 해서 열매 맺고 치유받고 오는 은혜로운 명절이 됐으면 합니다. 어느 세탁소에 이 옷걸이가, 선배 옷걸이가 후배 옷걸이에게 말해요. 야, 너 내 어깨에 어떤 때는 기분 나쁜 것도 걸리고 어떤 때는 비싼 옷도 걸리지. 그러나 비싼 옷이 걸린다 할지라도 너 착각하지 마. 그게 네가 아니야. 그렇죠? 비싼 옷이 옷걸이에 걸렸다고 그게 옷걸이가 그 자기미가 아니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 나의 나됨에 대해 진실, 아내 땜, 남편 땜, 아버지, 어머니 땜, 자녀 땜, 자기의 위치의 진실을 놓치면 안. 딴 사람들이 칭찬해 준다고 해서 그게 나가 아니죠. 언제 현대인들이 자아를 상실하냐? 쓸데없는 칭찬받고 또는 누가 비난할 때에, 나를 절하평가하거나 뻥튀기 해서 그냥 칭찬할 때에 그게 진짜 자기인 줄 알고 곤도박질한다.
아님, 과장하지 마세요. 좀 부족한 게 없는 가운데서 고향 찾아가서 열등의식에 빠지면 하나님의 자녀의 신부로 당당하게 가세요. 좀 있다고 너무 폼 잡고 하지 마세요. 요새 PR 시대다 보니까 심지어 목사님들까지도 그냥 얼마나 모든 걸 동원해서 자기 PR들을 하는데, 자기가 자기를 PR하는 것은 이건 부끄러운 겁니다. 교만입니다. 우리는 좀 있다고 폼 잡을 필요, 좀 없다고 기죽으면 안 돼.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으로 순례자 인생길만 착실히 하는, 승리하는 은혜의 순례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이 저들 심령 속에 피박이